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그의 스승 디오게네스를 찾았을 때 디오게네스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허연 사람 뼈를 수북히 쌓아놓고 그리고 뭔가를 곰곰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뼈를 들어 살펴보고 저 뼈를 들어 살펴보고 알렉산더가 그 기이한 행동을 보다 못해 뭘 찾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제가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더 아리송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뭐하러 찾는가? 그런데 도대체 그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대간절 그것이 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다시 들을 때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뼈와 그의 노예들의 뼈의 차이가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외모라고 하면, 뼈가 아니라 외모라고 하면 다른 차이를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뼈만 남아 있다고 할 때는 왕으로 살았던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뼈나 또 노예로 살았던 그 하인들의 뼈나 뼈의 모양은 다 똑같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똑같다는 거죠. 이 땅에 똑같은 걸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대로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참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는 걸 이 표현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미쳐서 사는 거예요. 악에 미쳐서. 악이 악인 줄을 모르고 그 악에 미쳐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는 결국을 맞는다는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그 다음 세상의 자리 외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모두 다 똑같은 마지막을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그렇게 후반부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신앙으로야 이 땅의 최고 즐거움이 어찌 천국 기쁨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찾아오는 죽음이라면 그걸 피하려고 아둥바둥 할 게 아니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잘 사는 게 뭐냐? 처음 8절에 말씀하기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게 그저 단순히 이 외모의 치장을 의미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성결한 삶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게 거룩한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내용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예? 옷을 깨끗하게, 의복을 깨끗하게, 희게, 거룩하게 향내나는 이 삶의 요청을 끊임없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미래 보장을 위해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보장은 바로 순전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어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나 다닌다고 절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2의 성육신을 말씀하잖아요. 제1의 성육신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제1의 성육신을 했어요. 제2의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의 삶,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제2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성육신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는 날 동안 부단히 죄의 유혹을 받는 세상 중에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를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타락을 핑계하면서 그 속에 묻혀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너나 없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그 악한 마음과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내 곁에 우후죽순 널려 있어도 저나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우리로서는 주 예수의 거룩한 옷에 다시금 죄악의 얼룩으로 더럽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이 의복은 그냥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로 그 옷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죠. 비록 악인과 똑같이 맞는 죽음일지라도 그 이후에 확실히 달라질 두 세계 중에 천국에 이르길 위해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에 모셔다 드리는 게 저의 목회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천국에 다 모셔드리는 게 저의 목회의 목표다. 저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찔리도록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받도록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끊임없이 빨래해야 되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과 삶의 얼룩진 그 모든 죄악의 때를 빨래해야 되니까. 저는 저의 목회를 빨래질 목회라고, 빨래 목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요. 계속 씻어 주어야 되는 거죠. 계속 씻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 이르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항상 깨끗하게 거룩한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9절에 가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이 땅에서 즐겁다 좋다 하는 것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즐겁게 살아라. 여기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했지만 어디 아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나 없이 우리는 주 안에 사니까. 주 안에 사는 사람의 그 당연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 끼치는 인생 살지 말고 괴로움을 덜어가 주고 기쁨을 끼치는 인생, 기쁨을 나누어 배가 되고 배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즐거운 신앙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즐거운 신앙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목회자의 기쁨이 되어 주셔야죠. 제가 이 다음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 너 뭐하다 왔냐?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신월제일교회 교인들 얼굴을 좀 보세요. 제가 뭐해다 왔는지 그 사람들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피차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는 피차의 그런 나눔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얘기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 안에서 서로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으뜸이 뭐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가? 너는 주 안에 서 있는데 내가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래요. 나는 주 안에 서 있는데 함께하는 그 사람이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나 없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피차 즐거움의 비결이요. 그 다음 요청인 같은 마음을 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느냐?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주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미친 마음으로 사는 악이 가득한 인생으로 그걸 어떻게 말려? 참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 마음에 가득한 악을 깨닫지 못하고 미친 마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게 교인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야. 교인으로 그런 생각할 수 없는데, 교인으로 그런 말 할 수 없는데 미친 마음으로 살아. 그러니 그 미친 마음의 사람과 주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이심전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심전심 좀 하십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나 여러분이 주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미친 마음들을 좀 몰아내고 주님이 원하는 주 안에서의 건강하고 거룩한 마음들을 피차에 품으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서로를 만날 때마다 행복한 이심전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고 나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거리고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지지 않은 일 기웃거리고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일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이건 육신의 일이건 내게 당한 일이면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힘을 다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7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저는 다른 데 검정줄로 치다가 여기는 빨간 줄로 쳤어요. 예?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내가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기쁘게 받으셨다. 벌써 받으셨다. 이 얘기는요, 결과를 받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 행하는 그 과정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과를 어떻게 얻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안중이 없어요. 왜? 벌써 받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결과는 마지막이잖아요. 나중이잖아요.
벌써 받는 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예?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에 주목하고 계셔요. 그 과정을 흐뭇해 하셔요. 예? 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맞춰가기를 위해서 명준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무개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신용으로 하는 저는 그런 모든 일들, 모든 태도를 저는 싫어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닌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주님의 일인데, 목사가 주님의 일인데, 직분자들이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을 저 모양으로 하나?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성전이고 그런 마음이면 절대 적당하게 안 돼요. 그 마음만 분명하게 내 마음에 있으면은요, 절대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대충 하는 목회자. 이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찔릴 수도 있는데. 주님의 일은 절대 대충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이니까. 목숨 걸고도 하는 일인데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여기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음식 먹는 거나 포도주 마시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해 해라는 거예요. 예? 먹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먹어라. 깨기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껏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깨기작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먹기 전에 뭐 해요? 예? 그 누가 주셨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 그따위로 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먹을 때 맛있게 먹어요? 맛없게 먹어요? 저는 아주 맛있게 먹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 기도하고 먹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지요. 맞지요? 먹는 것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일을 예배도 하나님이 맛있게 받으시도록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지. 이건 졸며 자며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잠자리에 온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청껏 목이 쉬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은 누가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벌써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서둘러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덧붙이자면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막말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산다고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들을 좀 꼭 기억하십시다. 무엇보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미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있게 살아내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 살았다 하시는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빨리 와라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실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존전에와 열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간절한 마음을 이 백성들 가운데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에 미친 마음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기왕에 이 땅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지침들을 놓치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내도록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기쁘고 즐겁게 할 뿐 아니라 그들로 통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왕에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더더욱더 그래야 되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되도록 하는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벌써 기뻐 받으실 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결말을 항상 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새벽 아침을 깨운 이 백성들로 통해 하나님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까지 우리의 하루가 우리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